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할까요?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미입니다. 꼬조입니다. 네, 저는 옷장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소개합니다. 옷장이 소개하는 호모 뭘까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가 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 너무 유명한 책이라 제가 뭘 더 소개할 게 사실 없는데 그냥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가보려고 합니다. 부제는 미래의 역사, 호모 데우스입니다. 유발 하라리 다 아시죠?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의 다 읽으셨어요? 여기 계신 다 읽었죠. 저는 안 읽어봤어요. 사피엔스 읽어봤어요? 아니요, 그것도 안 읽어봤어요. 읽으면 되게 거시 이 역사를 이렇게 소문은 보기 들었죠. 때문에 네, 이 책.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그 책 재밌어요. 무게가 너무 어마무시해가지고 두께가. 그렇게 말하자면 책 두께에 비해서 책은 읽혀요. 너무너무 잘 넘어가죠. 쭉쭉 넘어가요. 그래요? 네, 흥미로우니까. 아주 솜씨 있는. 이 책은 책 내용도 책 내용이지만, 다양한 독서를 했을 때 그것으로 자기의 말을 할 때 어떻게 엮어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까를 그 기법만 갖고도 도움이 되는 책이야. 다양한 책들을 자기 말에다가 쫙 집어넣어서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부러워요. 이 사람 다 아시겠지만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의 교수인데 전공이 뭔지 아시죠? 중세 전쟁사. 중세 전쟁사 주제에 사피엔스의 과학과 인류학과 고고학과 인문학 전체를 포괄하는 독서를 하면서 이제 미래까지 얘기하는 그런 책이죠. 제가 사피엔스 갖고 한번 우리 팟캐스트 한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인류가 지금 막 폭삭 망했어. 그래서 가져갈 책이 2권이야. 그럼 이제 또 목사니까 제가 또 어떻게 해요? 성경책 하나 외워놨어야 되지만 또 그 잘 안 되니까 갖고 가고. 그럼 한편에 뭘 갖고 갈 거냐라고 할 때 다음 후대에게 전승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한 권이라면 네. 하라리의 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포괄했으니까. 다 포괄했어. 백과사전 같으면서도 자기 논지가 있고, 한 권으로 끝내면 이렇게 끝내겠구나. 이게 역사책이에요? 7만 년 역사책입니다. 사피엔스 7만 년 역사책. 보통 데우스를 읽으면 뭘 먼저 읽든지 다른 거를 읽게 되는, 사피엔스를 먼저 읽으면 데우스를 읽게 되고. 네, 데우스를 사피엔스 먼저 읽고 읽으면 나면 사피엔스를 저는 읽게 사피엔스랑 이 2권을 거의 비슷하게 사놓고서 데우스는 좀 묵혔어요. 왜냐하면 사피엔스 읽고 나니까 그 자체로 재밌어갖고 보나마나 뭐 뒤에 이제 사피엔스 맥락에서 뒷얘기를 붙였겠지 뭐 그러고 이제 묵혀놨다가 또 이제 미래 역사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로 봐야 되니까 봤죠. 느낌은 절반은 사피엔스랑 겹치고 뒤가 이제 본인의 또 다른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러면 봐야 되겠다 해서 보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 솜씨는 똑같았고, 툰데 충분히 또 볼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라리 진짜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쓰냐. 근데 이제 대단한 학술서라기보다는 논지는 굉장히 간단하고 뼈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얘기는 그 뼈대가 되는 얘기가 뭔지, 그거는 이제 인문학자니까 저도 뭐 비슷한 그런 인문학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 좀 얘기하고 싶어서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또 유튜브에 보면 내용들 소개가 많이 있어서요. 제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할 것 같진 않고 제가 주목한 부분만 좀 볼까 합니다. 이 사람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모던 혹은 현대 사상의 핵심이 자유주의거든요. 자유주의의 핵심은 개인주의. 인간 개인이 최소 단위다. 인간 개인이야말로 최소의 단위고 인간 개인의 감정, 이성이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제 거기에서 기초해서 그런 인간 개인의 자유를 위한 최적의 어떤 그 환경은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이렇게 갖고 있으면 자유주의가 살기 제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라리의 고민은 뭐냐면 그 인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체제가 지금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 기술혁명 앞에서 자유주의가 어떤 관계를 이제 갖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기술혁명 앞에서. 근데 우리의 이제 예측은 그런 거죠. 자유주의자가 인간 개인의 어떤 행복과 그걸 위해서 기술을 쓰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우리 일반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혁명이 왔다? 그래, 그러면 이제 인간은 소중하다. 뭐 개인은 소중하다. 자유민주주의도 소중하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술혁명을 끌고 들어오면 더 풍요로운 자유주의가 되지 않겠나가 이제 얘기인데, 이미 우리가 사피엔스를 받고 이제 유발 하라리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렇게 쉽게
그 낙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화도 봐도 알지만 미래 영화 SF에 보면은 지나치게 발달한 그 과학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사 때문에 이게 약간 서늘한 거예요. 근데 그 서늘한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고 그 제시하는 방식은 그 인간이 거의 이제 확실한 인류 최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휴머니즘,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게 다 같은 동의어들인데 이 사람 쓸 때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뭐 휴머니즘 이게 이제 최후의 인류의 어떤 그거고 거기에 이제 기술을 어떻게 쓸 거냐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의 지적은 바로 그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게 확고한 신념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건 이미 이제 포스트 모던의 유수한 철학자들이 이걸 붕괴를 예고했죠. 니체도 그렇고 최근에 들레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근대 한 300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가 사실은 인간을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보고 있고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데 인류 전체 역사를 보자면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고 세상에는 어떤 질서가 먼저 있지 않았고 대혼돈과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힘, 의지, 그것들의 충돌 이게 현실인데 인간이 특히 근대에 와서 또 고대에는 이제 기독교나 근대 자유주의가 이 대혼돈의 역사를 마치 신이 지배한 양 혹은 인간이 주인인 양 행세를 했다. 근데 이 빛나는 이 눈부시고 무서울도록 발달해버린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앞에서 이 자유주의가 또 끝나겠네. 마치 중세 기독교가 끝난 것처럼. 그걸 이제 예언하는 학자인 거예요. 그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책의 절반은 그 자유주의가 어떻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그걸 무너지게 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 자유주의를 충분히 포섭해서 재해석할 수 있다. 알고리즘으로 모든 걸 알고리즘으로 환원할 수 있다. 그 소중하다는 인간, 뭐 그 인권을 가진 인간, 존엄한 인간도 유기체 알고리즘의 하나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 알고리즘의 한 시스템이다. 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과학기술이 지금 지나치게 커져버려서 지금 자유주의가 발붙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책의 끝자락에 가면 좀 걱정이 되죠. 우리 이제 기독교인의 접근하고 좀 다른 건데 아무튼 비기독교인들의 어떤 주요 사조가 자유주의라고 한다면은 이걸로 기술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가 그냥 무참하게 깨지면서 이 거대한 새로운 이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남지로 생각이 굴러가는 책이에요. 진작에 좀 읽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오 그러게요. 근데 이거 너무 비관적으로 끝나나요? 이제 바로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비관이냐? 네. 그걸 우리는 남한테 맡겼어. 아 근데 일단은 이 흐름은 인간이 만약에 이대로 가만히 있고 네. 과학이 알아서 발전하게 두면 네. 비관적인 게 유력해요. 이대로 그냥 가면. 그대로 가면 진짜 알고리즘에 인간이 포섭돼 버리고 알고리즘 안에 그냥 녹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렇다고 또 반대로 저항하자 그것도 아니고 낙관도 비관도 아니고 선택지는 다양한데 유력한 예상은 알고리즘이 사실은 지배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끝내죠. 그래서 좀 기분이 묘하죠. 네. 가을 느낌이 납니다. 가을. 제가 좀 무식한 얘기, 네. 나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건데 읽었는데 기억이 사실 안 나요. 되게 감탄하면서 막, 와 세상에 이런 책이 그러면서 읽었는데 사실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그냥 물어보자면 제 기억에는 마지막에 결국 돈과 기술이 뭔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간이 좀 분리되고 뭐 그런 그러니까 네네네. 데우스가 되는 인간들이 있고 네네. 데우스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이 결국 데우스가 된다는 건데 제 기억에는 그렇죠. 데우스에 이르는 소수의 인간들과 나머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약간 이분화되는 그런 암울한 세상이 올 건데 그럼 니네 어떤 세상을 선택할래? 뭐 그런 식이에요. 비관적이지만 맞아요. 네. 그런 내용이 그런 맞나요? 얘기죠. 네, 맞아요. 근데 책 제목이 호모데우스인데 사실은 중심 주장은 유기체 알고리즘, 인간이란 유기체 알고리즘에 불과하다. 이게 오히려 맞고 호모데우스는 조금 막연해요. 그냥 안 읽고 예상한 거하고 조금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중심도 그 초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뭐 다수 인간들이 저항하자 그런 구도는 아니에요. 그런 구도는 아니고 호모데우스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로 살짝 들어있는 것 같고 중심 주장은 인간이 충분히 유기체 알고리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게 인간의 특이성이 사라진다. 뭐 네, 그런 인간 특이성이 대단한 게 아니다. 수많은 유기체 알고리즘 중에 하나의 선택 패턴에 불과하다. 크게 보자. 우리는 자꾸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떡하지? 나는 취업을 할까 말까? 이렇게 작은 단위로 인생을 보는데 이 사람 뭐예요? 7만 년사잖아. 7만 년사 역사학자잖아요. 인류 7만 년사. 7만 년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이거는 유기체 알고리즘 중에 한 선택지를 인간이 했고 특히 300년 동안 유독 자유주의라고 하는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인간의 감정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보고 자유의지, 인간의 인권 이걸 붙들고 있었던 이게 이 알고리즘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상화해봐야 버텨봐야 이 거대한 알고리즘의 흐름 안에서 못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은근히 빡치죠. 그래 내가 유기체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버텨볼 수 있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어요. 아 근데 막상 그런 게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게 이게 뭐 맞아요. 되게 고차원적인 얘기지만 인간은 물질에 불과해. 그거 뭐 이미 다윈 이후로 인간은 그냥 뭐 전혀 뭐 이 땅에서 뭐 새로운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연속선상에 있고 그냥 이게 물질이 모였다가 환원되는 그거에 불과해라고 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그런 가치 판단은 예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그렇죠. 거 아닐까 특히 이제 싶네요.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니체를 딱 발화점으로 해가지고 그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인간은 발명된 존재다. 근대의 자유주의 요 세계에서 이성 다윈부터 중심의 제가 보기에는. 예, 인간이라는 근대 인간은 발명된 개념이죠. 그 개념이. 근데 이제 우리도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큰 판은 자유주의 판에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기본값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최대 가치가 뭐냐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는 말이에요. 이 하라리 얘기를 안 읽었다면 우리는 항상 그 얘기를 하면서 버텼을 거예요. 아유, 인공지능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돼. 중요한 건 영성이야. 나의 의지야. 인간의 존엄이라고 이렇게 버티고 싶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쓰러져가는 거대한 300년 동안 구가했던 종교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다. 전 좀 좌절감이 드는 포인트가 과학자나 자본가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아 그래 저 사람들은 그쪽 세계관이 네. 그러니까. 근데 나는 휴머니스트고 인문학자니까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걸 본인이 이제, 인문학자고 역사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더 좌절감이 그러니까요. 느껴져요. 근데 요즘 인문학은 과학을 막 섞이죠. 돼. 예. 통섭해야 돼. 그래서 자꾸 이제 그래서 이 위기 앞에서 항상 우리가 하려는 진짜 좀 생각 있는 그 자유주의 시대의 현대인이라면 진짜 생각이 있다면 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복잡한 정보의 흐름 속에서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감정과 내 의지를 존중하면서 하루하루 실존적 결단을 하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도 7만 년사에 의하면 유기체의 한 패턴이다. 그건 알고리즘 안에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인간의 유기체 알고리즘이 이때까지는 세계 최고였거든요. 네. 근데 컴퓨터가 이 알고리즘의 판단을 또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고리즘 맥락에서 보자면 더 성능 좋은 게 나와버렸으니 인간 최고의 알고리즘이 내면의 음성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내면의 음성의 판단보다 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내면의 음성 이상의 판단을 하게 한다면 그 알고리즘이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지를 전개하면서 그 알고리즘은 뭐냐 만물 인터넷이다. 이제 구글의 종합이죠. 구글의 종합체.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판단하는 게 훨씬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유튜브 뮤직 혹시 써보세요? 써보죠. 유튜브 뮤직은 자동으로 음악을 추천해 주잖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딱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내 취향을 완전 우리 간파한 빤하지 것처럼. 뭐. 그러니까요. 파악됐어. 내가 이렇게 파악당하기 쉬운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진짜. 쉬운 사람인가?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인류의 내면의 목소리나 그런 그 신의 지혜라고 이제 해석하는 어떤 뭐가 음성이 있잖아. 있다고 우리 믿잖아. 네. 비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대로 무당은 무당대로 있다고 믿어. 뭔가 인간의 너머에 영적인 존재가 있고 내가 주의만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의 과학자의 태도로 보자면 그거는 인류 7만 년 동안의 진화의 역사 속에 나온 집적된 정보가 감정선을 타고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묵상함으로써 인류의 지혜를
감정을 매개로 해서 꺼내면 좋은 판단이 되는 게 맞는데 그 나름의 가치는 있다. 있죠. 이때까지 있었다는 거야. 이때까지 너네가 1등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알고리즘인 인공지능이 우리의 이걸 넘어서는 데이터를 갖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는 사실은 만물 인터넷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또 딥러닝을 통해서 더 정교해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맞는 너무 좋은 어조의 상담도 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그런 만물 인터넷과 접속된 상태에서 오늘의 감정을 얘기하면 기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꼬조님 그날의 톤에 맞춰서 인공지능을 답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지금 소개하면서 소개하는 이유 이게 뭐 호모데우스. 네, 이게 사실 좀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는데 오늘 이거를 더 소개하고 뭐 어떤 사람이 읽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좀 네네네. 있으시나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냥 제가 이제 새롭게 공감이 된 거예요. 그냥 과학기술 발전하니까 그렇게 알고 잘 처리해라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의외로 근대 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을 깊게 하고 있었고 그걸 알고리즘으로 보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니까 그럼 이제 인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구나.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두꺼운 책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적어도 이 사람이 세 가지 변화는 확실하다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뭐냐면 과학이 종교화되고 있다. 이건 확실하다. 이 흐름은 두 번째는 지능과 의식이 분리되고 있다. 이때까지는 인간이 지능과 의식을 동시에 잡고 있기 때문에 초지능이 있어도 인간의 의식이 윤리적으로 제어를 해요. 인간이. 그 인간이 위대한 거야. 의식으로 지능의 발달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살아가니까. 근데 지금은 지능이 의식에서 빠져나와서 인공지능이 그냥 지능으로 발달해 버리는 거지. 걔한테는 의식이 없어. 윤리도 없어. 그러면서 지능이 초지능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도 명확관한 사실이다. 이제 그 의식하고는 분리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면의 목소리보다 이 알고리즘이 나를 더 잘 알게 된다. 이거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초초신 그 내면의 목소리가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신적인 체험을 아마 이 만물 인터넷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럼 그 감동을 느끼면 이제 당연히 그 과학에 우리는 귀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인간이 또 이번 하루에도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이 인간 승리를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슬쩍 말하는 거는 그러나 인간이 이제 여전히 선택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거의 결정론에 가까운 쪽으로 왔어요. 인간이 결국 이렇게 어떤 데이터에 해석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긴 하겠지만 그러나 선택지는 사실은 열려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 선택지를 찾을 거냐에 대한 지혜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자유주의가 나왔고 어떻게 해서 이 알고리즘이 나왔는지에 대한 기원에 대한 추적이 좀 있으면 초기에 이런 문제로 이렇게 풀린 거라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해보고 싶었고 하라는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의 그 엄청난 충격 앞에서 어쩌다가 자유주의가 과학기술 앞에서 이렇게 변형이 됐고 꼬였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찾아보고 싶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저는 좀 반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톰 홀랜드의 도미니언이라는 책인데. 도미니언. 예. 그거 한번 우리 하고 싶었는데. 네. 그 도미니언이라는 책에 의하면 되게 위험한 주장인데 결국 기독교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꿨다. 그러니까 잘못 위험하다는 건 이게 승리주의 쪽으로 가면 되게 위험한데 또 그렇진 않아요. 잘 읽어보면 되게 승리주의 쪽 왜냐하면 기독교의 공과 가를 이제 다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런 과 속에서도 기독교가 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놨나, 바꿔놓았나를 이렇게 쭉 추적하면서 결국은 기독교가 정말 이런 기여를 했나?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존재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구상에 이제 어쨌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인권이 이렇게 정착된 거지. 인권이 정착되고 자유 이런 사상들이 기본 이제 그렇죠. 그 기독교 영향이죠, 그게. 기본 인식으로 이렇게 딱 정착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추적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오히려 이렇게 처음에 노예제가 폐지될 때 사람들한테 이제 노예제 폐지하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노예제가 기본이었는데 지금도 왜 인류의 본성에 거스르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냐라는 게 처음에 이제 반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한 세기 만에 뒤집혀. 그래서 전 세계의 상식은 노예제는 이게 그렇지.
도저히 인간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갑자기 시대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근데 그 모든 것의 기원에 결국은 이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의 신앙이 있다는 건데 여기 조금 더 저항을 하자면 여기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결국 효율성과 인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해도 최적의 방식 이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도미니언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기독교가 이 땅에 소개됨으로써 인간의 내면에 항상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세 시대 때 왕도 됐었고 잔인한 전쟁도 벌이고 뭐 이런 것도 벌였지만 계속해서 인간의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심성에서 계속 건드린 건 뭐냐면 기독교는 패배한 자의 종교라는 거야. 패배한 종교고 이 희생하고 패배하는 게 결국은 가치가 있어. 그렇지. 세상에 가장 꼴찌가 제일 가치 있어라고 그 맹목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된 게 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야. 뭐 이렇게 결국은 막 이렇게 정복도 하고 막 이렇게 전쟁도 벌이고 뭐 이랬지만 항상 가책이 있어 양심에. 내면에 그걸 해가지고 그게 바로 이 현대 사회를 만들었고 그 근거가 기독교고 그렇다면 저는 이 하라리가 말하는 이건 하라리 말에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하는데 그 대척점에 이 드디어 종교가 있는 거고 종교라는 게 뭐 이상한 영성 갑자기 뭐 이렇게 그 뭐 어떤 영적 존재 뭐 이런 게 끼어드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이상한 가치가 하나 있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렇지. 이 사람이 세상의 그렇죠. 구원자다. 그리고 맞아요. 그것만이 길이고 그걸 따르는 사람도 이 알고리즘으로 해석되지 않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념 체계가 이 안에 끼어드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게 저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도미니언을 읽는 입장에서 맞아요. 한 10분의 9 정도를 읽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7만 년 인류 역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면 기독교인인 거지. 기독교가 대단히 현대적이에요. 대단히 되게 갑자기 좀 특이한 서사. 편안해졌어요. 대단히 특이한 서사예요. 우리 신령님 이제 정화시키려면 이 얘기를 해야 돼. 기독교가 말로 인간이 노예화될 수 있고 그 시대의 정신에 그냥 함몰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단가보다 하는 자리에 비집고 들어온 되게 특이한 서사잖아요. 죽어버렸는데 부활해 갖고 성령에 의해 사람들이 집단을 갖고 지금까지 안 죽고 맞아요. 출애굽 공동체가 2000년 동안 버티고 있다. 그게 되게 인류 역사에서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처럼 인류도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쟤들은 뭔데 이 뻔한 이 자리에서 굳이 그 시대 정신하고 섞이지 않고 이렇게 나그네처럼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가. 물음이죠, 그런 게.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알고리즘도 그런 게 알고리즘이 의식이 없잖아요. 네. 의식이 없는 게 그건 뭐야? 데이터잖아. 네. 그럼 데이터가 뭐야? 인간의 지나온 역사들을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다가 다 올려버리자 그걸 통째로 섞어가지고 지 나름대로 딥러닝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과거사를 말한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측해봐야 과거에 기초한 거니까. 네. 근데 굳이 이제 기독교 얘기를 하자면 기독교 예수의 33살의 죽음이 알고리즘이 그걸 예측할 수가 없었겠죠, 그거는. 갑자기 죽어버린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 현 시점의 이데올로기와 시스템이 인간의 지금 생각을 딱 붙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가 생각을 놔버리면 나는 판단을 항상 내가 인류가 과거에 했던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은 뭐냐면 거기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 수에 안 말리고 뭘 할 수 있을까? 이 수에 안 말리고 인류가 지금 이기적으로 막 먹고 살려고 했던 게 지난 과거 데이터인데 내가 여기서 확 죽어버릴까? 내가 여기서 희생해버릴까?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적용할 문제고 이 유발 하라리는 최근에 뭘 하고 있냐면 명상을 하고 있대요. 저는 과학기술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러게. 명상을 매일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알고리즘에서 제가 볼 때는 빠져나오려고 하는 몸부림 같아. 알고리즘에서 함부로 내가 해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닐까. 기독교인들도 영성 훈련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이런 의미를 받지 않을까. 지금 이미 구글에게 난 해석되고 있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릴 때마다 내 취향이 계속 해석되고 있겠지만 내가 1초 후에 뭘 할지는 감히 알고리즘이 모르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려면 빠져나와야지. 그러니까 전혀 비언어적이고 비매개적인 어떤 묵상의 세계에 계속 들어가서 어느 서사를 붙들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새로운 생각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조건화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래야 행동이 다르게 나온다. 제발 선택지를 넓히자.
이거 안 그러면 이제 예측대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많은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또 데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의 사람들은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식과 이런 것을 그 높이 사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뭐 그 알고리즘이 결코 해석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 그 심정은 알겠으나 그 주장일 뿐이고 실제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깊고 심층적인 차원을 이 알고리즘이 더 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건 내가 그렇게 알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내 마음일 뿐이고 내일 당장 내가 몇 시에 뭐 할지는 너보다 알고리즘 더 많이 안다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저는 그 주장도 나름 꽤 사실은 있고 일리가 그 있어서 데이터 교회예요. 네. 앞으로 남은 맞아요. 마지막 교가 데이터 교야. 또 조금 다른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남편이 개발자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걸 보면 이게 막 인간이 컴퓨터에 지배를 받고 이런 게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현재에도 지금도. 네, 에러 났다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 부분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저게 컴퓨터에 지배를 받는 삶이지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아, 나는 인간의 지배를 받든 컴퓨터의 지배를 받든 상관없다. 누구의 지배를 받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내가 그냥 한낱 개미지. 그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게 뭐 더 좋은 줄 아냐. 그 욕심 많은 인간 지배 받는 것도 막 딱히 그 기계 지배를 받는 것보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 교회 신자들은 거대한 대형 개미가 될 것이다. 아니 그 실제로 그 새벽 2시에 작업 그 오더 내린 사람도 사람이 내렸을지 기가 내렸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모르죠. 맞아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진화나 이 과학의 관점에서도 사실은 자기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내잖아요. 또. 그렇지, 뭐 이기적 유전자 얘기도 하고. 뭐 이기적 유전자 데리건다.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도 다 어차피 그 내다. 그냥 뭐 되게 멋진 서사로 멋진 이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 조금만 더 크게 보면 다 뭔가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살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그 신앙이나 인간 이런 질문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과학 얘기를 읽다가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어쩌다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상상하게 됐을까? 그리고 어쩌다가 경험하지도 못한 비가시적 세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됐을까? 그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신기하고 예수가 신기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식으로 했지? 저 삶의 태도를? 그건 참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발 하라이의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